6월 30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언약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자신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국민과 시민을 향한 약속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공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유권자들 역시 내가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공약을 내걸었느냐라는 것을 보면서 후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했고 지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본질은 내용이 아니라 실천이죠.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실행하지 않는 약속은 약속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표를 더 얻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공약을 내거는 것은 오히려 그 후보의 이미지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공약이라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거는 것이 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단순히 누군가와 어디에서 만나고 몇 날 며칠에 만나고 또 언제 만나고 이런 약속뿐만 아니라 길을 가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신호등조차도 보행자와 사람 사이에 그리고 차량과 차량 사이에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됐을 때 도착한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여러 지역을 거쳤지만 그 중에서 시내산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그 많은 내용들이 기록된 장소가 바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장소보다도
특히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 더 많았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그만큼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이라는 이 장소를 중심으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구분하게 되면 출애굽기 1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는 시내산까지 가는 내용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민수기 10장부터 또 신명기 32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들어가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후의 모든 여정은 시내산이 중심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내산이었을까요? 왜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을 성경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시내산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시내산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흔히 시내산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을 시내산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미 저희들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호렙산을 시내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호렙산에서 처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또 한 번 부르시면서 내가 한 약속을 이렇게 잘 지켰다는 것을 장소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와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는 여호와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뀝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보여주는 표현으로서 무엇보다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로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읽은 3절 말씀에서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야곱의 집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도 역시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이어지는 언약 혈통입니다. 언약 계승자이며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공식적으로 야곱까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의 후손에게는 언약이 계승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이게 아니라 야곱의 집에 말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 개인에게 하신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셨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봤으니 이제 너희들도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언약,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언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바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가장 기본 조건은 거룩입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조건과 역할을 생각한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른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축복의 통로 역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철저히 언약을 기반으로 일하셨고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언약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역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성을 이유로, 연약함을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다고 자신을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셨는데 나도 어떻게든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결단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끈기와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못 지킬 때도 많았지만 못 지켰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가 약하면 내게 의지를 주시기를, 결단력이 약하면 결단력을 주시고, 체력이 약하면 체력을 주시고, 믿음이 약하면 굳센 믿음까지 주셔서 하나님처럼 나도 역시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구약 시대에만 언약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언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시대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타이틀만 언약 백성이 되지 마시고 언약을 잘 지키는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모든 계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까지 약속을 잘 지키셨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에 대해서 소홀하셨던 적이 없습니다. 약속을 대충 생각하셨던 적도 없습니다. 가장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역시 하나님과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약속들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잘 지키셨기 때문에 나도 역시 잘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지켜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하루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